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24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제5장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4장에서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제시하는 8가지 우리들이 되돌아봐야 될 점, 생각해 볼 점들을 가지고 조금 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접근들을 해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그럼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조금은 이론적이면서 또 신학적인 그런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5장 역시 인용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미셸 드 몽테뉴라는 사람의 수상록에서 가져온 짧은 문장이네요. 순종은 이성적인 영혼이 마땅히 행해야 할 임무이다. 즉 이성적인 영혼, 논리를 추구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영혼이라면 순종이 자신의 마땅한 임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 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왜 이 인용구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에서 제기된 질문, 즉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악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은 타락의 교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자면 인간이 지금처럼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끔찍한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스스로 이런 모습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 교리가 수행하는 단 하나의 기능입니다. 지금 타락의 교리를 한 문장으로 아주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악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선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스스로 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교리가 수행하는 단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힘주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기에는 이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이라는 이 개념이 아주 자연스럽고 늘 들어오던 당연한 이야기인 듯 들리지만, 제 생각에는 특별히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이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더 잘 알려진, 널리 알려진 그런 접근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왜 이토록 악하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더 중요한 요인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어떤 예정, 이런 것이 이런 접근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아예 이쪽 면에 대해서는 제껴놓고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하면서 이것을 단 하나의 이 교리의 기능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또 계속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는 악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하위 기독교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한 가지는 이론론으로서 그에 따르면 선악의 구분을 초월한 존재인 하나님이 이른바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결과물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원론으로서 그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지만 그 반대편에는 그와 맞먹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악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틀린 하위 그런 이론인 선과 악의 근원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론론적인 관점과 이원론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론론은 선과 악을 동등하게 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한 하나님이 그 둘의 원인이 되신다라는 생각인 거죠. C.S. 루이스는 이것이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반박하는 그런 기독교의 교리가 바로 이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의 교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예정으로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것을 C.S. 루이스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 이론론과 예정에 의한
타락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지만 또 선과 대등한 존재로서의 그 악의 근원으로서의 어떤 힘 또는 악마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악한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선과 악의 두 대립관계, 경쟁관계 이렇게 보는 그 이원론도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틀린 생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이 두 가지 입장에 맞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며 모든 것을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선하게 만드셨고 그가 만든 선한 것들 중 하나, 즉 이성적인 피조물의 자유의지에는 본질상 악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피조물들은 그 가능성을 틈타 악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설명이 바로 어거스틴이 가장 잘 처음으로 정리해서 표현했던 그런 설명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바로 그 이원론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으로서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로 보았는데 어떤 정점에 이르러서 선과 악이 대등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악은 선의 부재이며 선의 오용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학적인 면에서 또는 그런 철학적인 면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잘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설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 이것은 제가 인정한 바 이 교리의 유일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람들이 종종 내세우는 기능, 즉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기능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한 가지 기능, 즉 선과 악의 기원을 잘 설명하는 그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이 있다고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로 저는 이 교리가 창조하는 편이 창조하지 않은 편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이었겠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답하기를 거부했던 질문입니다. 여하튼 이 질문이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치고 대답을 하라면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믿고 있는 저는 틀림없이 그렇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로서는 이 질문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또 설사 의미가 있다 해도 인간이 의미심장하게 행사할 수 있는 종류의 가치 판단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편이 창조하지 않는 편보다 더 좋았던 일이었겠는가라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이라는 이 교리가 잘 대답을 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은 전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또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답변을 하라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편이 더 낫다라고 자기가 대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즉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던 것과 어떻게 비교하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도저히 답을 못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5페이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처음부터 고통의 가능성을 내포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 때 제시되었던 그런 질문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에도 C.S. 루이스는 자신은 답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던 것 같은 그런 문맥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저는 오래전 조상들의 과오를 근거 삼아 각 개인을 벌하는 것이 응보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정의롭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에 타락의 교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 조상의 과오, 즉 아담의 잘못이 현재의 개인을 벌하는 그런 일의 근거가 되는, 즉 응보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근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그 관점에 이 교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데, 자신은 거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죄 때문에 현재 우리가 벌을 받는 것, 심지어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라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의 교리,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또 주장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사실 이 교리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을 쓴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정말 이 같은 의미로 그런 표현을 썼느냐 하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런 의미로 썼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어거스틴인 것 같아요. 어거스틴도 아담의 죄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응보적 정의로 합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받아서 그것을 더 발전시켰던 사람이 칼빈이고, 그 사람이 그래서 예정론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계속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들은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훨씬 더 자주 하는 말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야 그 두 가지 표현이 다 같은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의도를 알아내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표현 방식을 단순한 관용어로 치부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명해서든 어리석어서든 그들은 우리가 실제로 단순히 법적 의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표현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과거의 아담의 행위와 현재의 우리의 행위가 시간을 초월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단순히 법적으로 그것과 그것이 같은 거야 라고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면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선에서 닿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물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아담, 불멸하는 생식질의 첫 전달자로서의 아담 안에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믿음을 공식화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물질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불멸하는 생식질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물론 DNA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옛날 사람들이 알았을 리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유전적인 물질들, 조상의 그런 형질들이 전달된 어떤 물질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옛날부터 다 생각을 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C.S. 루이스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자신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믿음 자체가 단순한 혼동에 불과한가? 아니면 우리의 정상적인 이해력을 초월하는 영적 실제들을 참으로 꿰뚫어 본 통찰인가 하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말했듯이 저는 오래전 조상들에게 감염된 무능력함이 현대인에게까지 전해 내려왔다는 것을 응보적 정의의 한 견본으로 주장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행동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단순한 혼동일 뿐인지 아니면 영적 실제를 꿰뚫어보는 어떤 통찰인지 그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될 문제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깊이 다룰 수 있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담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 라는 말은 응보적 정의에 해당된다 라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아담의 죄의 영향을 왜 우리가 받아야만 될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제2장에서 살펴본 바 안정된 세계를 창조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견본입니다. 즉 C.S. 루이스는 아담의 죄가 현재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안정된 세계를 창조하는 데 꼭 필요한 무엇, 즉 현재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중립적인 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 처음 저지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제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번, 3번 계속해서 무한히 죄의 결과들을 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일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기적만 멈추면 금세 지금과 같은 한탄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또한 세상이 그처럼 계속해서 신의 간섭을 통해 지탱되고 교정된다면 어떤 중요한 것도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는 세상,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성을 이룸으로써 눈앞에 있는 선택사항 중 무엇을 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따라서 선택사항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잃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체스 게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 정해진 칸과 말 움직이는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즉, 지금 C.S. 루이스는 아담의 죄의 결과가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이 응보적 정의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는 절대로 반대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안정된 세상, 중립적인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다. 만약에 아담의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시작점, 즉 아담과 똑같은 시작점이 주어진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그 사람이 선택한 자유의지의 결과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즉 선택사항이라는 것, 선택의 자유라는 것 그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교리의 진정한 취지라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그 교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가 이 타락의 교리의 취지에 대해서 지금 막 설명했는데 이제 그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그 교리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